41장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6쪽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기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게 했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새로운 위로가,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재난을 만나게 되면 급히 돌리는 전화번호가 있죠. 화재를 만나면 몇 번을 돌립니까? 119를 돌려야 되죠. 범죄 사건이 생기면 몇 번을 돌려야 됩니까? 112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몇 번을 돌려야 될까요? 오늘 그 전화번호를 제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4국에 4110번입니다. 몇 번이라고요? 24국에 4110번. 24국은 이사야서, 4110번은 41장 10절이에요. 이 힘이 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지치고 무기력해지면 24국에 4110번을 좀 펼서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4국에 4110번을 펼쳐서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라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될까요? 용기를 가지게 되어지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생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전 7세기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2700년 전이면 유대 나라는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가 있습니다. 포로로 붙들려가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면 또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날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바벨론 제국은 더
든든하게 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한 채 피곤해지고 낙심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선지자가 바로 이 말씀을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했던 것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처참한 환경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을 짓고 거기서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이상으로 축복된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통도 극복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해 나갈 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두렵죠. 근심 걱정이 생기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어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불러서 어떤 일을 시키거나 어떤 큰 축복을 할 때는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노라. 예, 반드시 이 말씀을 주셔요. 예를 들어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동으로 있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났다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피난 가잖아요. 거기서 목동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애굽에 가서 바로와 대결해서 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키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두려워하고 뜹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뿐 애굽의 바로로 대결할 만한 힘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또 말도 어눌한 사람이에요.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더더욱 없는 사람이죠. 그런 자신을 모세는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데 바로에게 가서 그를 대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습니까? 이러면서 사양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 약속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약속하셨나요? 뭐 무기를 주겠다, 군대를 주겠다,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본문에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와 대결을 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까?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실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 첫째,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굳세게 붙들어 주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때도 있고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게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간혹 있어요. 그거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도 우리에게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늘 승승장구한 그런 일만 생기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육체가 있고 우리 밖에 사탄이 있고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 육체를 유혹하지요. 때로는 핍박하지요. 미혹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유혹을 받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셨어요. 바울이 믿는 자를 박해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본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굳세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안아주시고 어떤 때는 업어주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썰어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어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작자는 미상이야. 모래 위에 발자국. 이런 시 여러분 옛날에 다 한번 보신 적이 있지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낭송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 위를 거느는 꿈이었다. 하늘을 가로질러 저 멀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다. 지평선 모래 위에 나란히 그려진 주님과 나의 두 발자국, 멀리 멀리 사이좋게 이어져 있었다. 하나는 나의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두 개의 발자국은 사이좋게 멀리 이어져 있었다. 발자국이 멈추어진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긴 길을 되돌아보았다. 그런데 군데군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보고서 나는 깜짝 놀랐다. 생각해보니 그때가 내가 아플 때였고, 그때가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였고, 그때가 내가 비참하고 슬픈 때였다. 그래서 나는 옆에 있는 주님께 물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나에게 조용히 대답하셨다. 나의 사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였고 한시라도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시련을 당하던 그때에 나는 결코 너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다. 내가 본 저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란다. 환난 때에 너를 내 품에 안고서 피곤할 때에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서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감명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은 때로는 피곤하고 약하고 넘어질 때,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을 때 우리를 껴안고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는 분이십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 지금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굳세게 붙들어 주십니다. 굳세게 붙들어 주심으로 함께 하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0절 다시 보실까요? 10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에 또 14절로 가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 두 구절에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돕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고 계셔요?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옛날 개혁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근데 이 개혁 개정은 지금 버러지라고 이렇게 다시 바뀌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버러지는 얼마나 힘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발에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천둥꾸러기지요. 그러나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보시고 소중하게 여겨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이나 우리가 버러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언약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우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도와주기를 즐겨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실생활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실상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3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빌론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팔레스타인으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줄에 가보고 한 줄 내려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뭐라고 덧붙이신다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돌려보내고자 할지라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도움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뭐라고요?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들으심을 듣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만 좀 생각하고 한 주간 지내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단수로 표현하고 해서 누구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해요. 그러면 나로 바꾸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첫째는 굳세게 붙들어 주시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구할 때 도와주시는 것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